예, 이 아모스 4장, 아모스 4장은 북이스라엘에 무엇이 이렇게 부패하여 있느냐,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드러내고 있는 아모스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자, 아모스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모스는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에 대하여 심판을 예고했고, 또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관한 그 심판들을 설파했었습니다. 이제 사정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 북이스라엘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적 심판들이 열거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그 지도층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고요. 4절부터 5절, 이 4절부터 5절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베델이라는 말도 나오고 길갈이라는 말도 나오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수은제, 낙헌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사 용어들이, 그 종교적 용어들이 이제 나열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그 5절이죠.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런 것들 너희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느냐. 베델에 가서도 하고 길갈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아침마다 하고 3일마다 11조도 드리고 수은제, 낙헌제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4절부터 5절까지는 더욱 깊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모순들, 신앙의 그 위선들을 여기 지적을 하고 있죠.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를 하였는데 사람들이 그 경고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이제 3절까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북이스라엘의 부패함에 대해서 이제 아모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아모스가 예언을 선포한 그 시대는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번영하던 시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던 그 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였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아주 융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지배층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지배층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사치를 일삼은 지배계층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명한 아모스의 단어, 바산의 암소들아. 이 바산은 목초가 많고 기름진 지역입니다. 요단강 동쪽 그 산지의 북쪽에 있는데요. 굉장히 기름지고 그래서 거기에 암소들이 있었고, 하여튼 그 기름진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이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계층의 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치스러운 여인들은 여인인에서 반드시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상징적인 언어로 쓰고 있는 것이죠. 사치스러운 여인들은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학대하고 압제하면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남편의 권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재물을 축적하고 남편들이 부패를 행하도록 이렇게 조종을 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치를 누리며 백성들을,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들을 도무지 쳐다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시절에 국가는 최대로 발전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뭐 12국이다, 12번째, 뭐 10번째 들은다도 얘기도 있고, 뭐 수출액으로는 세계 7대 안에 들어간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단군 이래 이렇게 잘 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최근에. 그렇죠? 뭐 지금 뭐 경제 어쩌자 그러지만은 전체적인 수치로 보면 단군 이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융성한 적이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맨날 뭐 경제가 어쩌다 저쩌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점점 더 빈부의 차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잘 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수치나 이런 것들은 정말 단군 이래 최대의 부를 누리고 있는데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모든 부가 위쪽으로만 집중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아모스는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나라는 잘 사는데 빈부의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이 부는 소위 몇몇 사람들에게만 집중되는 그 사회는 멸망당할 사회다. 그것이 징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아모스가 우리에게 수천 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 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자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에, 그 풍요롭고 목초가 많고 아주 먹을 것이 많은 그곳에 살고 있는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스라엘 죄악 뒤에 있는 부패한 그 지도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한 모습인가. 결국은 이러한 타락한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2절 3절에 이 귀부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언젠가는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갈 때가 있다. 너희가 때가 오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갈고리로 깨어 끌고 갈고, 그리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깨어갈 때가 있다. 갈고리로 끌어가고 낚시라고 하는 섬세한 것 가지고도 하나하나 끝까지 이렇게 깨어갈 것이다. 너희는 무너진 성틈으로 하나씩 끌려나가서 하르몬에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러한 이 부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좀 남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를 통하여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사회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또 이 부유층들은, 이 지배층들은 얼마나 자기들의 삶에만 집중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한 사회의 모습들은 이 아모스에서에 의하면 멸망의 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뭐 세계 7대국이 되었다, 뭐 경제가 10위 안에 든다, 이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예언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부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델로 몰려갑니다. 길갈로 들어갑니다. 이 베델과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보다도 유대교 사람들에게는 가장 성스러운 지역이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지역으로서 유대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귀한 거룩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길갈은 어디입니까? 길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그 정복을 마치고 나서 거기에다가
기념비적인 돌을 세우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길갈은 하나님이 이 유대 백성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복을 내린 곳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또 길갈로 몰려갑니다. 근데 가서 뭐 합니까? 죄를 씻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베델로 몰려간 거는 사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몰려간 거거든요. 길갈, 겉으로 봐서 형식으로는 길갈로 가서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아모스는 거기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베델과 길갈로 가서 열심히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베델로 올라가서 죄를 짓는구나, 길갈로 가면서 더욱더 죄를 짓는구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들은 죄를 더 짓는 이러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 보아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11조도 이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는 11조가 세 가지 11조가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한 가지 11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이 성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드리는 이제 헌금이 있었습니다. 11조가요. 이게 다 세금이었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드리는 11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마다 또 한 번씩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과부와 어린이들,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11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보아라 하는 얘기는 3년마다 드리는 11조들이 너희들이 열심을 다해서 3일마다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3년마다 한 번씩 드려야 하는 11조를 3일마다 드리는 그 열성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이 형식으로 흘렀던 이 사람들인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었고, 이를 길갈로 몰려가서 베델로 몰려가서 매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뭐 수은제를 드리고, 이 감사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뭐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3일마다 드리고, 그렇게 열성을 부렸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봤자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힘껏 해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형식적인 제사에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게 참 무서운 문제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아모스가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부패한 지배층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종교인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6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고들을 보냅니다. 기근의 재앙을 보냅니다. 물이 부족한 재앙을 보냅니다. 6절부터죠.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도 보냅니다. 전염병과 전쟁의 재앙을 보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지진의 재앙도 보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러 가지 이 5가지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씩 하나님이 보냈던 경고음입니다. 그 경고의 소리를 보냈는데도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3절은 이 아모스가 그러한 사람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 볼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삶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을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향하여서도 또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소리를 보내시는데 우리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볼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늘 들려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듣고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 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개할 영을 주옵소서. 우리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오늘의 삶에 빠져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죄악이 우리 모두를 멸망시킬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것이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록해 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들은 음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